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신약 부흥스토리 세 번째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지휘자님 찬양을 들을 때 어쩌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따서 선포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하나 집사님, 솔로로 치고 나가시는 우리 미나 집사님,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박수 받아도 부담 되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통계청의 전년도 사망 원인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은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들만 모아놓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7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발표 때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이번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살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대 중에 청소년 10대의 자살률 증가가 가장 높다는 것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가의 미래 세대가 하나 둘씩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러한 다음 세대뿐 아니라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번 한 주만큼 더 고민이 됐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정말 딱 한 시간 그 공장에서 나와서 대면하실 때 저도 웬만큼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못 듣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제게 주시는 강한 마음은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부흥을 위한 지름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급박하니까요. 너무 절실하니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은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매주 함께 나누는 이 부흥 스토리가 그 지름길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감당했고 또 이 모델을 쫓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인물들 때문에 시련을 이겨냈고요. 이제는 저희 차례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도 이 모델을 연구하고 닮아갈 수 있다면 마주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자가 세례 요한이죠. 신약의 부흥 스토리를 출발한 자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제자 전체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표성을 띱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는 누구일까요? 왜 제자들의 삶을 어부로 비유했을까요? 물론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몇몇 제자들도 어부의 삶을 살았기에 비유로 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이 망망대해에 사망의 바다에 빠진 물고기로 비유한 겁니다. 그들을 저희는 건져내야만 한다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들도 나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각오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은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흑암으로 또는 사망과 그늘로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시대가 정말 짙은 어둠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늘 인생이 침침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늘로 비유한 거죠. 자, 그런 인생일지라도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찌든 때 같던 모든 사망의 요소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큰 빛이신 예수님의 비추심이 꼭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저희가 매주 강조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주변은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보기 전에 우선은 성령을 힘입어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예수를 온 힘을 다해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만 한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곳곳에서 여러 차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8절과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왠지 이 구절만 읽을 때면 힘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사명으로 옆에 있는 자에게 절대 강요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완전한 자도 100%를 의미하잖아요. 완벽이 아니라 여기 성경의 완전은 온전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 성숙해가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그는 누구일까요? 지치고 상한 이방인에게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도 여기서 선포되는 그가 누구라고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본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최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는데 그 다음 원리는 사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게으름은 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단했다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개월까지는 아니어도 무언가 주님을 위한 결단이 지속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막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기본 원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9절 말씀 첫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첫 명령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면 되죠.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잊고 살 때가 많죠. 이런 겁니다. 과정이 준비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참 많이 묵상하고 전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긴홀스코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제 안에 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늘상 제가 생각했던 그 틀일까?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는 모두 포함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단순한 듯 하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제게 주신 마음은 우선 그분을 따르는 삶은 그분만을 따르는 삶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은 따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그분만을 선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살고 또 주변도 살릴 수 있다. 다시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선택하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 단어구나. 한 단어로 추약하자면 주제권입니다. 로드십.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삶.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 주제권만 선포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주제권의 핵심을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돼요.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란 제가 간단히 정의하자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저희가 딜레마에 빠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먼저 묻는 삶입니다. 제가 딜레마라는 단어를 굳이 썼는데 딜레마란 오해가 많더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의 옵션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쪽을 내가 선택해도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올 게 확실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는 단순히 내가 선호하는 쪽 대신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데 어떤 의미냐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드릴게요. 20절과 22절을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동시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랐대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당시에 보기 드문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다수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버지가 큰 배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자, 그것을 버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과정은 예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그 형제들이 이제까지 고민했던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이제는 예수님께 찾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이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고민했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고 율법을 만든 모세를 우상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닌 율법이 아닌 누구를요?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따라감은 가히 혁명적인 결단입니다. 따라가고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유대인 동료들이 얼마나 핍박할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따라가겠다는 인생의 결단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난도 교수님, 그분의 첫 에세이였는데 이 책이 발표되고 정말 대한민국 대표 스승, 멘토로 그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진 저서인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왜 엄청난 인기를 끌었냐면 저도 이 책을 샀거든요. 이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책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내용 중에 이런 소주제가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의 트릴레마 혹은 힘겨운 저글링, 공 던지는 거 있죠. 저글링을 견뎌내야만 한다. 그 파트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오래전 베이징 저널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중국 상하이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주말에도 쉬지 않는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빠, 하루에 얼마 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게? 그리고 계속 궁금해하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답니다. 나 30위안밖에 못 번다. 30위안이 6,000원 정도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아침에 소년이 막 출근하려는 아버지를 막았었대요. 잠깐만요. 오늘 하루만 제가 아빠를 고용하면 안 돼요? 소년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숨겨놓은 20위안 지폐 2장을 꺼내서 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줬답니다. 이 돈을 모으려고 알고 봤더니 소년은 한 달치 학교 급식비를 내지 않았고요. 매일 점심 만두 2개만 먹으며 버텼답니다. 소년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30위안으로 아버지의 주말을 사고 나머지 10위안으로 공원 입장권, 그리고 본인 도시락은 못 사지만 아버지 도시락 하나를 사는 거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지만 그때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가정을 돌보기 위해 주말에 반납해야만 하는 아버지. 김난도 교수님은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트릴레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저희가 겪어왔고 또 지금 겪어가야 될 모습인데, 자, 결국 인생은 직장, 가정, 자아, 그 밖에 수많은 변수들로 행해지는 저글링 같다는 겁니다.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저글링은 여러분 최소 공이 3개여야 됩니다. 2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을 내팽개치고 또 어느 공만 꽉 잡는 것도 불가능해요. 모든 공을 한 번에 잡아서도 안 되고 공을 제때 손에서 놓아가며 균형을 잡아야만 해요. 제가 볼 땐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그 균형을 잡는 핵심을 다른 방향으로 봤지만 제가 볼 때 그 균형은 누구만 잡을 수 있을까요? 주재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공을 안 놓칠 수 있고 이 공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손을 꽉 잡았지만 여기서 인생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 인생의 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삶의 균형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 인생의 과제들이 견디어지고 또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 트릴레마, 딜레마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많잖아요. 3개만 문제입니까? 수많은 인생의 난제 앞에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저는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참 부담이지만 성도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을 가든지 궁극적인 성도의 비전은 뭐예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때 벗어날 수 없는 이 과제,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주님이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보다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고 또 나만 선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요, 이제 과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선택하고 나만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따라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인데, 그럼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자, 문자 그대로 보면 내 겉사람을 부정하거나 이제까지의 삶을 좀 자책하거나 후회하라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요.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십자가를 이 본문을 수없이 전할 때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겉사람을 부정하고 연약한 속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고백하십시오. 근데 저도 이걸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참소자들 때문에. 야, 네가 이제까지의 삶이 그랬어? 네 속사람이 이렇게 문드러졌어? 근데 고백을 하면 해결받아야 되는데 계속 부담감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건 잠시 접어두고 오늘 자기 부인이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라. 성경이 말하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죄로 물든 자아입니다. 죄로 물든 나의 인격. 인격이 뭘까요? 죄로 물든 생각, 죄로 물든 마음, 고장난 의지. 다 고장나거든요.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자아란 이런 겁니다. 자기 부인한다라는 건 죄로 물든 자아를 발견하고 기존의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근데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훈련이 결코 만만치 않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숨은 고통이 있대요. 자기도 모르는 잠재된 고통이 있답니다.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런 겁니다. 상실의 고통, 질병의 고통, 경제적 고통, 실패의 고통, 실직과 퇴직의 고통, 갈등의 고통, 자녀로 인한 고통,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고통,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고통. 이러한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고통이 아니죠. 도리어 마주할 때 성장한다고 하죠. 이런 약함을 통해 강함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역설이고요. 고통의 신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고통에 관한 글을 썼지만 제 결론은 정답 없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답 없다. 그냥 결론은 다만 고통을 통해 배울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삶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저는 자기 부인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자기 부인의 고통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환경을 통해 이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아끼지 않으시네요. 사랑도 주시지만 아주 고통을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늦어봐도 고통이 아니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아주 강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만의 틀이 깨어져야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깨어졌으면 뒤집어져야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지식을 쌓으면 이 포만감이 생기거든요. 지식의 포만감.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 유대인들 만들 뿐이죠. 삶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자기 부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이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밀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을 과거에는 늘 죄로 물든 자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전했었어요. 너무했죠, 여러분. 당신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의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도 무서워요. 대답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오늘 자기 십자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형틀 중 가장 잔인한 형틀인데,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큼은 죽음의 형틀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문을 열겠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수하셨잖아요. 끝까지 걸어가셨잖아요. 결국 그 사명이 좁은 길을 걷게 만든 것이죠. 그 사명이 원동력이었다고요.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물어볼 때 나의 사명은 이거야, 오늘 소그룹 질문이기도 한데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사명이 있으신가요? 그 십자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 흔들리잖아요. 흔들려도 또다시 그 자리로 오죠. 그러니까 역으로 보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만 그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이 확실하다면 기존의 나의 틀을 깨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아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확실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도 살리신다. 제가 좀 탈출구를 찾았잖아요. 강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여러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인데, 물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선택하면 회복이 될 텐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무언가 다른 길이 없냐고. 너무 이 처한 이 인생의 현실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그때 제게 주신 감동이 이거였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딜레마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트릴레마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사명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여기서만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정말 그 탈출구가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그 탈출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어부는 낚시꾼과 다릅니다. 낚시꾼은 취미로 고기를 잡는 자지만 어부는 생업입니다. 결국 낚시꾼은 사명이 없는 자고요, 어부는 사명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은 언약의 공간이 있어도, 미스바를 세우고 마하나임을 외쳐도, 여러분, 어떤 분은 낚시꾼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어부로 살겠죠.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다,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함께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다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우리 노엘이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막내 노엘이의 사명도, 앞으로 태어날 우리 태중의 샬롬이의 사명도, 저희들의 사명도 다 다르죠. 이 사명들이 모여주면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날까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좁은 문, 좁은 길에서 결국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 인사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제는 사명을 찾읍시다. 그래요. 돈을 버는 게, 바삐 주말에 반납하며 열심히 일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 사명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왕이시라. 계시록을 통해도 확인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삶에 찾아오는 넘실대는 그 재앙은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 끝이 없이 다가올 것이죠.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선택함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감으로, 그분께 진정한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우리가 만난 이 환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탈출구입니다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을,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협에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사명을 들고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위기 앞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질주가 퇴직의 고통, 그리고 갈등의 위기, 여러 가정의 위기, 자녀들로 인한 위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를 부인하며 적의 십자가를 지 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목에서 우리가 선대가며 나아가, 이 길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과 성령님께 간과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재발견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기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제 조명함으로 다시 기억하고 의지하는 오늘 이곳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때론 그 사명이 무거워 보일지라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가지고 따르는 수많은 문제, 자녀, 회사, 그리고 갈등, 질질과 퇴직, 여러 아픔들의 고통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다짐하는,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혁명적인 우선순위를 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샬롬이와 오랜만에 함께하신 우리 선유자매님, 그리고 귀한 노엘이 노아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통해 부흥을 맛보게 될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